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불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와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함께 보십니다.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숨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효화행복 규제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제목은 믿음으로 담대하자. 유절 말씀은 1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 대장 되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담대히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사절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진출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 암몬 왕 한온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의도를 오해하여 그 사절단을 모욕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요압을 시켜 암몬을 공격한다. 암몬과의 전투에 있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승리의 주역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의 신앙이다. 그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암몬과 싸우러 나갔다. 그는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라고 독려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 군사들을 독려하는 요압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는 그의 믿음이 들어있다. 신앙인은 영적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앙인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선민의 땅을 내어주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요압은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임했던 것이다. 결국 믿음의 용사 요압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19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자, 믿음으로 담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소위 전쟁 같은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늘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결국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가 돼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근데 다윗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는 이 다윗과 또 그의 군사들은 담대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면 14절 보면 이러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도망갑니다. 18절 15절에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물리칩니다. 얼마든지 승리하는 모습 보게 되고, 또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임에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거죠. 보통 전쟁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기는 싸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삶을 다 살고 싶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보면 1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이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 이 성읍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읍이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 고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가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면 카트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담지 않습니까? 물건들을 이렇게 담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마트 안에서 카트에 물건들을 담을 때는요, 그 카트를 잘 돌보지 않아요. 카트가 여기 있는데 물건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카트 놓고 저쪽 가서 물건 가져와서 여기다 담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누가 훔쳐갈까 염려하지 않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 카트를 끌고 물건을 다 담았어요. 이 카트를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죠? 계산대를 통과하고 나면 이 카트에서 내 눈이 떠나지 않아요. 누가 혹시 가져갈까 싶어서.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계산했거든요. 이제는 계산대를 통과하면서 이 물건의 값을 내가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거예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의 언어뿐더러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 돼요. 13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반에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담대하라. 전쟁 앞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사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 가운데서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성읍이며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담대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긍정적인 언어 잘 써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속상하죠. 두렵고 떨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도 나오고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순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왜?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답니다. 늘 함께 하시겠대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늘 긍정적인 언어.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목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의 주도권,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도권을 안 드려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주도권을 안 맡기네요.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이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입니다. 양이 목자 앞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양이 앞장서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이끌고 가야,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철저하게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을 말씀하시며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지도자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으면 홍해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시작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그냥 어렴풋한 그림인 것 뿐이죠. 어떤 때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월세방 살다가 전세로 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근데 얼마 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나도 집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예. 방이 한 칸 더 있으면 좋겠다. 자꾸 그래요. 예전에 10억 그러면 10억이면 평생 살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10억 집 한 채도 사기 어렵잖아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만족 못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에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봤자 체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우리 심령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는 것뿐더러 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